성교와 예향의 고장 광주에서 만난 가가도장의 주인공은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인데요. 친자매인 두 성도님은 도반으로서 서로를 배려하며 신앙을 굳건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어치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조윤정, 조미숙입니다. 간소한 것을 좋아하는 집주인을 닮아 가정도장은 깔끔하고 단아했는데요.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을 모신 천신단은 창문 옆에 자리해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족들의 청숫그릇과 도전이 정갈하게 놓인 도방은 신앙이 가정의 중심이란 걸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언니 조윤정 성도님이 상제님 신앙을 시작한 것은 1999년입니다. 남편인 이주열 성도님과 조윤정 성도님은 대학교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함께 하면서 만났는데요. 90년대 들어 세상이 변혁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남편과 함께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평소 유물론을 따라 신을 믿지 않았던 조성도님은 증산도 진리 서적을 읽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 때 학생운동 하다 보니까 저는 유물론자라고 항상 말을 했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은 없다. 나를 믿자. 나를 믿고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항상 나 떳떳한 생활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주부가 되고 이제 저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완도를 내려갔는데 환경이 또 생활에 묻혀 살다 보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살림하게 되고 남편이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운동하고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제 붕괴되고 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런 거 있고 중국이 시장 경제가 자유 경제로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흔들리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입도를 하라니까 입도를 해서 처음 그날 받은 게 도전하고 그 개별 다이제스트인데 처음 본 이렇게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큰일이다. 진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겠다. 그리고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끌러 주옵시고 진리를 만나고 가족들에게 상제님 신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당시 생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조미숙 성도님은 가족 포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조미숙 성도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전에 증산도에 대해서 동생들한테 한 번씩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때 언니 뭐 한다 그랬는데 그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나 대순하는데? 그래요.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하늘에서 망치가 머리를 콱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냐? 그래서 그 앞이다는 거예요. 당장 집으로 가라. 일단 집에 가서 나중에 나랑 이야기를 하자. 당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여기 눈 오는데 어렵게 왔는데 그냥 왔으니까 들여다 갈 건데 그랬더니 언니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일단 집에 가라고 하길래 뭐 알겠다고 끊고 그냥 회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장 책임자이신 허남면 포종님께 동생이 대순 신앙을 하고 있다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 상의를 드리고 바로 정성 수행을 들어갔어요. 결혼 후 생활의 어려움, 존경하던 은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삶의 탈출구가 필요하던 때
지인을 통해 대순진리회를 만난 동생 조미숙 성도님. 그 대순진리회를 대순진리회라고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친정이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났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유독 제가 더 좀 존경하고 그다음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만났던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가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곧 돌아가실지 모르는 선생님이시니까 좀 이제 온 마음으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그런 저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근무하실 때 저도 가르치셨던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 영어 선생님과 서로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에 서로 조금 사람이 달리 보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 떠나셨으니까 저도 허전하고 선생님도 허전하고 하신 그 빈자리가 서로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군다나 저희 그때 제가 살던 집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대순 신앙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을 때가 아마 인도된 지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이나 이 정도 됐을 때 문득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대순진리회에 몸담을수록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갔는데요. 그때 문득 증산도를 전한 언니가 떠올랐던 거죠. 언니 증산도가 뭐야? 내가 물어봤어요. 밥 먹고 이제 둘이 누워서 이런저런 편히 쉬려고 편하게 있는 자리에서 증산도가 뭐야? 그랬더니 그때 언니가 그 도전을 모시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언니 그 인도자 수기를 보니까 그날 마침 도전을 모시고 가서 도전을 펴서 단주의 회원도수부터 해가지고 본인도 놀랄 정도로 그 태상정도사님의 도움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하는 말을 듣는데 아 이게 더 크다. 그리고 이건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과 정성으로 뭐든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랬죠 언니한테 그러면 나 이거 공부해 볼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입문식을 하러 사무도장에 갔습니다. 정성이 그냥 그 허투루 가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동생을 인도하려고 20일을 정성수련을 했지만 그 전에 100일 정성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이고 모여서 태상 정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원력이 돼서 포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동생한테 저도 놀랐어요. 제 입을 통해서 태상 정도사님 도움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부님께서 부천 음도원을 맞아 만유 조미숙 성도님은 언니의 정성으로 지금은 마음을 열고 일심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깊은 속내를 터놓지 못했던 자매의 끈끈한 정을 상제님 진리가 다시 이어준 것입니다. 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의 메시를 잘 공양하라. 네 메시가 굶으면 천하 사람이 모두 굶을 것이요. 하지만 두 분이 신앙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정착해가고 있던 당시 지인에게 보증선 일이 잘못돼 결국 운영하던 과일 가게를 문 닫게 된 것인데요. 이때 가가도장은 인생의 아픈 굴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과일 가게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사업 이렇게 과일 가게를 키우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돈이 드니까 그때는 친구들하고 서로 없으니까 내가 너 보증서 주고 너가 나 보증서 주고 그래서 맞보증을 쓰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잘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못 갖고 완도를 이렇게 야밤도 하거나 아니면 또 완도에 있어도 못 갖고 있어버리거나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우리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이제 가게를 접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원생인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중학교 올라갈 즈음에 이제 가게를 접었어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식 딸린 엄마라 생목숨 못 끊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들면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허남현 포종님께서 신방으로 오셨어요. 우리 허 포종님이 신방 오실 때는 그냥 안 오세요. 항상 아이들 먹을 걸 사오세요. 뭐 어느 날은 뭐 과자를 사오면 그 다음 날은 붕어빵을 사오시던지 이렇게 또 바꿔가며 사오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쌀도 잘 없었을 때라 포종님이 반가운 게 아니라 포종님 주머니 손에 든 그 비닐봉지가 반가운 거예요. 그때 포종님이 우리들 간식도 주시고 저의 마음의 양식도 주시고 오시면 항상 이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해 주신데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포종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무례했냐면요. 어느 날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종님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냥 가세요. 그러면 포종님 그냥 가시고. 그러면서 이게 매일 오시다가 포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장에 와서 성도님 도장에 와서 수행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차마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네 이렇게 대답만 했어요. 매일 오세요. 도장에 오세요. 네.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네 하고 있기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포종님 도장 가서 수행할게요. 그래서 도장에 가서 수행을 하니까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눈이 떠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하고 내가 이걸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보는 거하고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는 거하고 내 의지로 숨을 쉬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숨이 쉬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에 매일 가서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고 도장 가서 수행하고 이제 점심 때 시어머니 밥 차려주리러 이제 집에 와서 시어머니랑 밥 먹고 애들 오면 애들하고 저녁 먹고 애들 데리고 가서 수행하고. 동생 조미숙 성도님도 신앙을 하면서 아픔이 있었는데요. 깊은 고통과 좌절에 방황하던 당시 도전의 상제님과 태모님의 성구는 삶의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9편 19장에 보면은 입문을 할 무렵에 이제 몰랐는데 입문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하영이 다음 첫 애를 낳고 두 번째 임신을 했더라고요. 근데 임신한 줄을 모르고 그때 날씨도 안 좋고 또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 업무가 좀 바뀌고 있는데 좀 무리를 좀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를 갔는데 아이의 심장 박동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을 했는데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정말 만약에 하영이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 아이와 함께 그냥 그대로 딱 눈을 감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친정에 수술을 하고 몸조리를 하러 엄마 아빠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때 싸간 게 이제 도전이었거든요. 제가 입문을 할 때 받았던 게 읽기 쉬운 증산도 도전 책을 받아서 도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몸조리를 하면서는 계속 누워있는 생활이니까 마음은 너무 지옥 같고 아기를 잘못되게 그런 죄책감, 막 슬픔 이런 게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 책을 모시고 가서 그래 이걸 다 몰입해서 읽어버리면 내가 좀 더 딴 데다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도전을 한 몇 날 며칠 다 끝까지 읽다가 좀 힘들면 누워있다가 아니면 또 다시 또 읽고 또 누워있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을 어쨌든 간 글자로만 읽었든 한번 읽고 나서 도움 말씀을 받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을 상제님 신앙으로 승화시킨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 두 분에게 가정도방은 삶을 살아나가는 힘이자 가족의 병을 치유하는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에게 가정 도방은 그러니까 저를 살려줬죠. 저를 살려줬고, 그러니까 저에게 삶을 준, 새 생명을 준 도방이고 또 저희 아이한테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침 한 번 하면 계속 몇 달씩 해요.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과일 장사를 하면서 도매를 내다 보니까 시골에는 5일장 있잖아요. 그래서 완도 장애를 제가 5일마다 한 번씩 나가면 5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기 때문에 이 감기가 우리 막내 낳는 날까지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가 폐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기침 하나 하면 폐렴, 기침 한 번 하면 기관지염. 그래서 10개월부터 계속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죠. 오늘 퇴원하면 내일 입원하고. 근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은 서울 가고 없고 그 다음날은 완도 장날이고 그리고 그때 좀 어려운 형편이라 응급실 갈 수중에 돈은 없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지? 얘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신유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청수를 모시고 여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태울 줄 읽었는데 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탁기가 엄청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쳐요. 계속 이 탁기로 손이 나는 가만 놔둔데 손이 막 올라와요. 그럼 다시 내려놓고 태울주 있고 한 30분을 읽으니까 그 새근새근한 기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마가 열이 펄펄 끓으니까 이마에 손을 대고 또 태울주를 30분을 읽었더니 열이 싹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태울주 읽어서 이가 고쳐졌어요. 그때 신유에서 나은 뒤로는 병을 안 가고 이제 입원 안 하고 아프면 우리 아들이 누워요. 태울주 딱 틀고 누워서 엄마 나한테 신유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병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도방이 저희한테는 이제 병원이 됐죠. 배가 고플 때뭘 마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 도장에서 축적한 신앙의 기운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광주 한단고기 북콘서트를 계기로 만난 정견 성도님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 진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의 과정 끝에 상제님 진리를 만난 정견 성도님. 치성과 기도 시에 읽는 심고문에서 상제님 진리가 유불선을 뛰어넘는 진리라는 걸 자각했다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접했던 그 주문지에 심고문인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그 유불선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진리의 그 정수가 심고문 그 자체에 딱 들어있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서가지고 도기 145년 동지 대치성 때 그때가 이제 제가 54년 11월 1일생인데 11월 1일 전야제 때 입도를 하면서 저는 그 태울궁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요즘은 이제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지만 시작을 이렇게 상제님께서 딱 판을 깔아주시면서 이렇게 성대한 환갑잔치를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그 뜻깊게 생각했던 그런 그 계기로 입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윤정, 조미숙 두 자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 모습을 꼭 닮은 딸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신앙으로 해결하며 상제님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엄마 심부름으로 어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인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한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마터면 진짜 간발의 차이로 7번 했는데 그 딱 이렇게 뒤에서 누가 딱 이렇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안 다쳤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일 있을 때마다 그 옆에서 조상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느끼게 돼요. 제가 학교에서 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따돌리거나 막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싸우거나. 저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되게 못 살게 구는 애가 있었어요. 좀 그런 애였어요. 좀 그냥 하영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하영이가 하는 행동은 다 가식처럼 보이고 착한 척한다. 좀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애를 처음엔 좀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나를 싫어하지? 대체 왜 나를 싫어하지? 그래서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상제님 진리를 좀 알던 때였고 도전도 좀 읽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쟤를 미워해서는 안 되고 쟤를 위해서 칠성경도 읽고 수행을 하자 내가. 우선 내가 수행을 하자 해서 그날 1000배를 올렸어요. 1000배를 올리고 친구 그 저를 욕하는 친구를 위해서 칠성경을 읽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일이 엄청 커질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그 전 상황이 안 좋아서. 근데 학교를 가니까 저한테 엄청 수근으면서 이제 미안하다. 내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미안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엄청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게 수행의 힘이구나. 그냥 저는 평소에 힘들 때 좀 그런 식으로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이 되게 제가 막 나서서 이건 이렇잖아 이렇게 말로 굳이 안 해도 저절로 풀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던 시기. 상제님 진리를 만나 문제를 해소하고 행복을 찾았다는 조윤정, 조미숙 성도님. 신앙의 고락을 함께한 도방은 삶을 이어준 생명줄이자 행복의 원천입니다. 웅장한 집으로 들어가시니 혼자 신앙을 했으면 참 애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동생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걸 보고 저도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고 동생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올해부터는 1000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유균포교를 위해서 신명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장이자 삶과 신앙의 활력소로 자리한 가가도장이 세상을 구하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